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정도는 같이 힘차게 읽을 수 있겠죠? 각 가정에서도. 자,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보야, 문제는 소유가 아니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언 설교 두 번째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바보야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바보야 시리즈. 내가 바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설교는 제가 마더와이즈를 금강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마더와이즈 지혜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메시지들인데 그걸 다시 조금 정리를 했고 좀 간추릴 걸 간추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이 좋은 점, 성도들이 기억을 못한다. 우리 목사님 그런 거 했었어? 예화는 기억하되 예화만 바꿔가면 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혜를 알자.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혜가 없다. 하준아, 니네 반에 김지혜 있어? 없어? 박지혜는? 이지혜도 없어? 니네 세대는 지혜라는 이름을 잘 안 짓나 보다. 이지혜, 김지혜, 박지혜, 최지혜 그런 지혜 말고 wisdom,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뭔가 그 정보, 지식 이런 걸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목사님 그럼 공부하자는 얘기인가요?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머릿속에 많이 넣고 하다못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그러면 내게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게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게 좋은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래서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또 유명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가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막 쫓아다니고 죽겠다. 너랑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싹 차가워진다니까. 결혼하고 나면 애들도 장난감을 막 사달라 그래요. 장난감을 딱 사주면 한 번 놀고 집어 던지고, 이미 소유하면 끝난 거죠. 남자들 마음에 그런 게 특히 강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유욕. 그러니까 가지고 나면 내 거니까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들해지고 그냥 끝나는, 더 이상 그 여성이나 그 장난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남자애들이 또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관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서로 소유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관계하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둘이 뭐 한다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날마다 평생 한 몸을 이루는 관계성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 되어서 삶을 누리는 관계를 유지해 가라.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죠. 그런데 소유로 착각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첫날 밤 갖고 한 두세 달 살고 나면 시들해져요. 다른 걸 소유해야 되죠. 취미생활로 쫓아가는 남자들이 있고 다른 여성에게 쫓아가는 남자들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소유해야 되죠. 1차 목표, 저 예쁜 여인 내가 소유했으니 됐어. 이건 내 거야. 이제 나는 다른 걸 소유하러 달려갈 거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남성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또 자기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부 관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하다못해 싸우고 의견 충돌을 하는 데까지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도 소유가 아니라 성경책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지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때는 뭐라고 부르죠? 경외라는 뜻을 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경외는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풀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막 내 거로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꾸준한 삶의 연속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우리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확 내 것으로 가져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더 욕심을 내는. 기독교의 지혜가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좋은 거라고 해서 그걸 내가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입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요. 매일매일 뭘 줍니까? 사료도 주고 예뻐해 주고 잘 키워요. 그러면 아침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요. 욕심이 났어요. 주인이 야 이거 배를 가르자. 그러면 한 번에 황금알을 많이 소유할 수 있지 않겠냐. 배를 갈랐더니 황금알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욕심낼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나고 싶으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명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지혜를 한 번에 소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지혜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습득되고 배워지고 알아지고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운 일들 극복해내고 영육 간의 복된 자리로 걸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조그맣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는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우리 자신이 밝아지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대요. 그게 관계의 뭐죠? 비결이죠.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발 가까이 가죠. 그럼 그 사람도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보네. 나를 잘 대해주네. 가까이 오죠. 그러면서 점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속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내밀한 비밀들도 나중에는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축복된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촛불이 켜져요. 촛불이.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하덕규 아세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거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죄송합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지은 분이 하덕규인데 그분이 부른 찬양 중에 당신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촛불 하나둘씩 켜져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촛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촛불이 켜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밝음이 된다 하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촛불이 켜지고 내가 밝아져요. 그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깨닫죠.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내게 더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더 밝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짜 예배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가짜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회복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면서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갈망하십시오.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아침 새벽에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카톡방에서 찬양 하나 올라오고 말씀 읽기 올라오고 기도 제목 2개 드리는데 그렇지만 그 시간에도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밝아집니다. 그리고요, 말씀 읽기에 좀 더 집중합니다. 시편 읽기 제가 광고를 놓쳤는데요. 시편 완독하신 분들 우리 샘찬양 분들께서 조사해 주셔서 톡방에 올려주시면 약속드린 대로 선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죠. 왜? 내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읽기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식, 정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가 나를 더 채우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더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기도에 집중해야 되죠. 기도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너무 분주해요. 자녀들을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요, 한시도 자녀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고, 또 사업이나 일이 바쁜 분들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일 저 일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기도 하니까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 세상을 좀 끊는 시간을 내가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귀중하니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뭐도 끊어야 되죠?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하고 잡생각도 멀리하고 다 차단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안에 빛은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지혜를 얻는 자리는 일상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친해지고 저를 알고 싶으면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와 친해지길 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자녀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그것만 해.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경외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것의 그런 사람의 증거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죠? 일상 속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면서도 주여 믿사오니 기도가 나오시나요? 지난 우리 봄 부흥회를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7일 동안 하고 나서 제가 변화가 좀 생겼어요. 제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내 안에 이렇게 또 털어져 나간 이상한 일이 좀 생겼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기도가 일상 속의 기도가 더욱 회복됐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도 주여 씻어 주옵소서. 마음을 씻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설거지를 하면서 요즘 제가 좀 쉬고 있거든요. 한 몇 주간 좀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뭐랄까 막 이렇게 막 빡빡하게 영성 생활에 제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가 나.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기도가 나와. 걷고 무시로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기도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일상은 기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삶의 승리와 성공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 관원이었었는데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갖다가 이제 딱 이제 술관원이니까 술을 드리니까 그 얼굴을 딱 보고 느헤미야야, 네가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 아픈 것도 아니면서 오늘 무슨 일 있어? 왕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이렇게 돼 있죠.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탔사오나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쌓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4절 잘 들어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갑자기 왕이 물어봐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잖아요. 왕과 대화하는 신하의 업무를, 신하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일상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온 질문이에요. 그때 느헤미야 뭐 할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 뭐 합니까? 묵도해요. 눈을 감았을지 떴을지 모르겠지만 눈 뜨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물었을 때 기도해요. 무엇을 해줄까는 정해져 있겠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묵도하고. 누가 묵도할 수 있어요? 이때 묵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 묵도할 수 있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수출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거겠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터득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삶이라는 건 계속 바뀌잖아요. 다른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내비게이션 왜 필요한가요? 내비게이션.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지만 운전을 하고 다니면 낯선 곳으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낯선 곳으로 갈 때. 여기서 부산에 누구네 집, 부산 진짜 부산은 진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고가도로 한번 잘못하면 해운대로 가야 되는데 광안리 저쪽까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잘못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부산 어디 간다. 그럼 내비게이션 찍잖아요. 부산 광안리 찍잖아요. 그럼 출발하잖아요.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오른쪽 길입니다. 막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무슨 IC에서 무슨 오른쪽 길입니다. 그때 전에 듣잖아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왜 그때 전해 드려야 되죠? 길을 모르니까. 어떤 길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안전운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저는 티맵을 주로 이용했었거든요. 요즘도 티맵 주로 이용하는데 에하드 마을하고 같이 8.15 8월 15일 날 수련회를 갔다가 오는 저쪽 강릉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휴가철이니까 무지하게 막히겠죠. 고속도로로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티맵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다음 그 IC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직진하면 나오는데 내려가래요. 내려갔죠. 믿음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려갔죠. 그랬더니 국도로 가는데 막 산길로 막 꼬불꼬불, 이게 미쳤나 티맵이 욕하면서 갔는데 또 한 30분쯤 가더니 또 고속도로로 올라가래요. 돌았나 이게. 그 올라갔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속도로를 나오고 들어가는 사이에 큰 굴이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야. 나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 차가 엄청 막혀 있었던 거야. 누가 나를 구해 줬습니까? 티맵의 지혜. 그녀가 나를 구해 주더라고요. 빨리 왔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침에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왜?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오늘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끌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지 모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혜. 잠언을 통해서 우리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혜는 내가 한 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내게 다가오는 기회, 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진한 관계 속에서 지혜의 길 걸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